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9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면 그 초기 역사에서 모세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태로운 시기에 태어난 모세. 그 모세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자기 스스로 아니면 부모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으로 3달 동안 숨겨 키워지지요. 그리고 그도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 무서운 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게 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키우잖아요. 바로와 그의 딸 공주가 이 모세가 장성하여 애굽을 향해 대적이 되리라는 생각을 꿈에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강아지인 줄 알고 키웠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호랑이가 된 것처럼, 모세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애굽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호랑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바로 앞에 나타나고 바로와 애굽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약한 악이라도 원수를 멸하는 대장부가 됩니다. 아멘이죠.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하디 약한 자에게도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했습니다. 하닷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15절 16절 보시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다윗 때 요압 장군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대요. 근데 무려 6달 동안이나 에돔에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 겁니다.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장면입니까? 이토록 에돔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닷, 즉 지금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있는 하닷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하닷은 작은 아이였다 했습니다. 작은 아이, 힘없는 아이예요.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신하 중 몇몇과 도망했다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신하라는 거 보니 이 하닷의 아버지가 왕이었던 게 맞지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의 바로 왕이 집과 먹을 것과 토지를 선물로 줍니다. 마치 애굽 사람처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살리시면 사는 거고요. 살 자리에서도 하나님 죽이시면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지경에서 살아난 하닷, 가까스로 살아난 신락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락 같은 생명이 지금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대적. 참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닷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에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닷은 강력한 솔로몬 군대의 대적이 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떠나시니 이렇게 약한 자도 대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이방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한 발짝도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외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당히 선전포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간 다윗과 달리 지금 솔로몬은 어때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태평성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누구의 대적이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게 대적이에요. 모든 게 막힙니다. 반대로 세상을 대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뿐이에요. 욕심뿐. 솔로몬,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참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득한 성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하루를 또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실 성령을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